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6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26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제2 여중창당의 찬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성경을 통하여 유기적인 영감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본문에 보시면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분명히 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 수산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과 진리와 택함받은 성도인 우리가 실상 교회인데, 나 자신이 교회인데 왜 내가 교회로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교회를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바른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수산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고요, 더불어 이 교회를 통해서 참된 교회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고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구원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교회. 저희 소원은 이 수산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청공회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뭐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써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약화되어지고 도태되어지는 우리의 공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야, 교회는 저 교회가 정말 교회구나, 우리 수산교회가 참된 교회구나, 이러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전해 듣고 도전을 받고 그들도 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이 어느 특정 인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주인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의 제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도,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도, 교회의 모든 역사나 사역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드시고요, 교회의 종들을 붙드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피동으로,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피동으로 힘껏 따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잘 새겨 들어가지고 보자,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 목회자가 지금 하는 말이 성경에 맞나?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성경에 맞도 않은 그런 얘기를 강압적으로 얘기한다고 여러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저 양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이 교리에 맞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이 확정되어지면 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피동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요, 성도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수정만 든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수정만 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도 잘하시는 분은 누가 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모든 일이 완벽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요, 나 개인도 하나님의 교회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네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네요? 이 주체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이 내가 가장이니까 아빠가 가장 아니야. 그러면 아내도 책임져야죠. 자녀들도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도 아내라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24시간 따라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보니까 길을 가다가 땅이 꺼지고요, 갑자기 과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잘못 알아가지고 과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만 길거리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날벼락과 같이. 그걸 어떻게 자녀들을 따라다니겠어요? 저희 집에도 아들이 둘인데 어떻게 큰아이 따라다니고 둘째아 따라다니고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시고 우리 수산교회의 가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네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이 나를 책임지려고 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책임져 주기를 기대하지도 말고요. 과거에는 그런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저분을 보니까 저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나에게 얻어지는 게 있겠다. 뭔가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뭔가 나를 키워 주실 거야. 여러분, 세상에 물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분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는 세상의 어떤 무엇에게도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양육하실 이도 누구십니까? 나를 키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가 여호와이시니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불어 우리를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수산교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이제 주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급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쓰임이 되어서, 청지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중보의 역할, 그리스도의 기업의 역할을, 직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과연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이네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우리 속으로 내 건데, 내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요, 지음받은 인생이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사망을 받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원죄와 번제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 공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적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자기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더불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성도는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나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내가 가진 모든 지혜도, 내가 가진 모든 총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도, 오늘 같은 이런 시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쓰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11시 오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아마 집에서 열심히 준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우리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야, 순종해. 대부분 살펴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야,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 따라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이 없으면 신앙의 양심을 기울여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가지고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말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날 성경의 말씀 중에서 내가 만나는 현실에 해당이 되는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수산교회로 보내셨다면 이 수산교회가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수산교회 올 때 네 발로 왔는데요, 내 차를 시동을 걸어가지고 차를 운전해서 왔는데요, 내가 왔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걸어오도록, 운전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수산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수산교회의 성도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중요성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중성을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또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헛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깨끗해지는데 그 말씀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구별을 해서 하나의 참을 찾는데, 하나의 그 참이 무엇인가 하면 진실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성경대로 된 것이 진실입니다. 지식 진실, 행위 진실, 사람 진실. 지식이 성경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대로의 순종이 있고 성경대로의 순종이 있으면 당연히 성경대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거룩과 이 진실이라는 것은 떼어내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있어야, 구별이 있어야 진실을 찾고, 또 진실을 찾아야 참된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임을 알아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대학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계모임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구별성을 가지고 깨끗함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신앙의 단일체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이 사회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교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개체성이라는 말은 나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 자신으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의 교회의 특성이 뭔가 하면 교회의 유기성입니다. 유기성이라는 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일학교는 중간반을 돕고, 중간반은 청년들을 돕고, 청년들은 장년반과 연결이 되고, 또 장년반은 이게 선순환이 되어가지고 장년반은 또 주일학교를 생각하고, 주일학교는 중간반을 생각하고, 또 청년들을 생각하고, 이것이 주일학교와 중간반과 청년들과 장년반이 마치 톱니바퀴가 되어가지고 착착착착착착 교회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따로 놀고 말입니다. 중간반은 중간반대로 따로 놀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따로 놀고, 장년반은 장년반대로 따로 놀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상교회는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계신지 뭔가 일을 하고 나면 말입니다. 뭔가 일을 하고 제가 없을 때 말입니다. 없는 줄 알고 뭔가 하시고 나서 어디 갔다 온 뭐가 하나 붙여져 있고 말입니다. 어디 갔다 온 뭐가 하나 되져 있고 말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전에는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열심히 준비하면 되니까, 하나님, 제가 전에 한번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주여, 정말 말씀 준비하는데 힘껏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양식만 잘 먹이면,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어떤 집사님이 기쁘게 손구와 또 트리를 하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환영의 인사의 말을 또 1층에다 붙여놓고, 또 손구도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언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없었는데 갑자기 또 생기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수상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이분이 이 부서가 이 부서를 생각하고 저 부서가 이 부서를 생각하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사람은 다양하지만 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두 몸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구역장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찰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간반 소중한 학생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유아들과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뒤에서 하지 않고요, 투명하게 10원을 쓰더라도 20원을 쓰더라도 함께 모여서 의논해서, 혹시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인데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감화를 시켜서 그분도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의견을 반대한다고 원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의견들도 우리는 수용할 때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또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한다면 속으로, 야, 내 의견에 이렇게 반대를 하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수상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 안 가지시겠죠? 저도 그런 마음 안 가집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걸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더불어 우리는 은사는 다양하지만 한 몸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목회의 은사를 주셔서 목회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그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안수 받을 때, 내가 집사 직분을, 서리 집사를 받을 때 해마다 연중 행사 첫 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준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쓰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주라 하시니까 준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찰님들, 우리 반사 스님들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은사는 다르지만 같다는 거예요. 목사가 높고 교인이 낮은 게 아니라 하나의 은사를 주신 거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지게 되면 교회가 그만 교권주의로 엉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한 몸입니다. 그러나 하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런 직분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장로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판사 선생님들과 중간반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있때 그것은 하나의 은사이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야 될 부분이지 그건 계급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공동체와 유기성과 개체성, 단일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화가 없이는 참된 교회로서 하나 될 수 없고 바른 공동체로서의 성장이 없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라는 이러한 인식 속에서 교회에서 제일 금기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불목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참 골치 아픈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신약 성경을 연구해 보건대 가장 머리가 아픈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욕입니다. 육두문자입니다.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강팍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때문에
굉장히 목회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부 문제들만 나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불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목은 단일체를 깨고요, 공동체의 의식을 흐리게 하는 독소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화목하기를 힘써야 하고요, 불목을 없애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수산교회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화목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화목하지만 앞으로 더 화목해야 됩니다. 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제가 먼저 그러한 화목의 모습을 보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화목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특별히 성도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가 화목하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러나 무조건 화목한다고 좋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쫓으려고 하니 화평이 안 되고, 화평을 쫓으려고 하니 거룩이 없고, 이런 딜레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목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기를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도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에 조금 늦게 내려와가지고 지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중한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목회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보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자면 최근에 이 쉴 틈이 없이 막 돌아가니까 제 몸이 아닙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불목이 심했는데 어떤 불목이 심했는고 하면은 네 당파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성경을 잘 아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게바파. 이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이죠. 베드로의 다른 언어의 이름입니다. 아마 아람어의 이름이 아마 게바일 겁니다. 게바, 베드로파. 그리고 네 번째가 자칭 그리스도파. 이 네 당파로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불목에 문제가 있었다. 그 불목으로 인해 가지고 늘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모든 불목을 어떤 일이라도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도 여러분 말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그 뜻대로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릅니다. 진리와 틀린 것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의견이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진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역지사지로 왜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럴 때는 바로 결정하지 말고 한 주간 기도해보고 또 한 주간 또 좀 묵상을 해보고 난 뒤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이라.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꼭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세상의 모임과 다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임을 깨달아서 교회의 구성인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된 자로서 힘껏 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거룩을, 이 교회 안에서 깨끗함을 유지하시고요, 깨끗함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화목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 수산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